사람들이 최수종 씨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늘 반듯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성실한 배우, 흠잡을 데 없는 남편,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하지만 최수종 씨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잘 해낸 인생의 기록이 아닙니다. 무너졌던 시간을 어떻게 다시 통과해 왔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최수종 씨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 안에서 자랐습니다. 부활절이면 계란을 품에 안고 교회에 가던 아이였고 여름 성경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던 평범한 교회 소년이었다고 말합니다. 집안도 안정적이었고 부모님도 성실하게 살아오셨기에 미래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그는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는 당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어느 날 갑자기 끝이 나버립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 예고도 준비도 없이 그 순간 가족의 삶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집이 사라졌고 먹을 것이 없어졌고 갈 곳도 없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친척 집과 지인 집을 전전했고 최수종 씨는 머물 곳이 없어 거리에서 잠을 자야 했던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최수종 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법부터 먼저 배웠다고 말합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 가고 꿈을 이야기할 때 자신은 오늘 잘 수 있는 곳부터 걱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배고픔보다 더 힘들었던 건 내가 여기까지 내려와도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무너질 때는 몸이 힘들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하찮게 느낄 때더라고요. 그 시절을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믿었던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남은 건 분노와 허탈감 뿐이었습니다. 기도는 나오지 않았고 찬양은 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원망하던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 가족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거리에서, 작업장에서 혼자 남은 밤마다 그 질문을 수없이 던졌다고 합니다. 어느 겨울밤 벤치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하던 그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 신문지 한 장을 던져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덮고 자면 조금은 따뜻할 거야. 그 사람은 자기보다 더 초라해 보였다고 합니다. 옷도 얼굴도 더 지쳐 보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힘들어 보이는데 나를 걱정해 줄까? 그날 밤 최수종 씨는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언젠가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기적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갑자기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막노동을 했고 벽돌을 나르며 할 수 있는 일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였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벽돌을 나르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루를 버티지 못하면 가족의 내일이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그는 기도를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숨 같은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말이 길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오늘 하루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처럼 찾아온 기회, 연기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돈 줍니까? 그 말 속에는 꿈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야 했던 절박함만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연기,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청춘 스타라는 말이 붙었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다일까? 또 무너지면 어쩌지? 불안은 성공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도 마음 한쪽에는 늘 이런 생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끝나면 나는 또 어디로 가야 하지? 성공이 불안을 밀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데려오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촬영이 끝난 뒤 혼자 남는 시간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그 시간에 과거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돈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가장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달라질 만큼의 큰 광고 제안. 하지만 그 광고가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머니는 긴 설명 없이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이 길이 아니다. 그 말 앞에서 그는 밤새 고민했다고 합니다.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돈이었고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돈은 전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게 됩니다. 그 결정을 내리고 난 뒤 주변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도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걸 포기하느냐? 한 번쯤은 괜찮지 않느냐는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선택을 하고 난 밤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돈은 없었지만 잠은 오랜만에 깊이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처음으로 내가 다시 길 위에 서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돈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삶은 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5번의 유산. 그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말로 꺼낼 수 없는 상처였다고 합니다. 위로의 말조차 때로는 더 큰 아픔으로 느껴질 만큼 조심스러운 시간이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시기 최수종 씨는 기도하면서도 자주 침묵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말하기보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최수종 씨는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자. 그 이후로 국내외 아이들을 돕는 일에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사람을 내 삶 안으로 데려오는 일 같았습니다. 얼굴을 몰라도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연결되는 경험. 그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조금씩 바꿔놓았다고 말합니다. 최수종 씨는 자기 신앙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앙은 인생을 바꿔주는 도구가 아니라 인생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는 힘이라고요. 이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벽해졌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신문지 한 장으로 하룻밤을 버텼던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흑밤을 지나 다시 사람을 품게 된 이야기입니다. 최수종 씨는 지금도 힘든 사람을 만나면 그 겨울밤을 떠올린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건넸던 작은 친절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버티게 하는지 자신이 직접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한 뒤에 나누는 삶이 아니라 살아남았기에 나누는 삶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도 혹시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지쳐 계신가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은 힘은 없고 앞날이 괜히 더 불안해지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최수종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건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다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버티게 해주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조용히 삶의 한복판에서 건져 올린 고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세요.